하나님의 관심은 어머니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판례선교 회원들 찬양한 것처럼 이 새벽에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머니가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자녀도 안정된 자녀를 양육할 수가 있어요. 어머니 대신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주시면서 한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우리 삶은 변화됐죠. 그 이전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자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우리의 존재의 변화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가 바뀌거나 어떤 직종이 바뀌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주로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어떻게 보면 껍데기와 같은 그런 비본질적인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의 변화가 아니고요,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실제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다운 존재의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끊임없이 불릴 듯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는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도 아직도 그 존재의 뿌리가 변화되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너무 허다하다는 거죠. 그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누가 됐다고요? 기도자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의 삶은 여러분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고, 그리고 그 순간 우리가 깨달은 것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리고 우리의 삶은 철저히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의존돼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자각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고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송두리째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참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교만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말이죠,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소중한 자녀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자녀는 고사하고 내 인생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내 몸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생각도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지만 이 한 번의 호흡조차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아내는 이 심장의 마이시 밸브가 끊임없이 오픈하고 또 닫히고 하면서 우리의 온몸에 피를 전해주고 있지만은 여러분, 저 모세혈관 그 작은 곳까지 피를 공급해주는 그 능력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님을 알았어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오이코노모스, 그분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분이 허락해 주시는 범위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거고, 그분이 손을 놓으시면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오늘 밤 내가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은 기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어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아니, 기도한다고 돼? 그리고 목사님, 제가 기도할 만큼 기도해 봤어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이걸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신앙인의 삶을 살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는 허다하다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다른 건 다 포기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기도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를 통하여, 우리 갈릴리 교회를 통하여 공급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휴가 보내면서 차를 렌트했어요. 2주가 되니까 이게 장기 렌트가 돼가지고 7일 이상은 렌트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7일 동안 렌트하고 또 차를 또 가서 다른 차로 또 렌트해서 이렇게 바꿔서 사용했는데, 그 반납할 때 보면은 기름을 처음에는 7칸, 그 다음에는 9칸이 있더라고요. 그걸 잘 맞춰가지고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반납할 때는 그냥 풀로 넣어. 그거 계산하기 복잡해가지고 그냥 풀로 다 넣어가지고요, 넉넉하게 남겨서 이렇게 차를 반납을 했는데, 그때 제가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야, 아무리 차가 이렇게 잘 만들어서 잘 달려도 이 기름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달릴 수가 없는 거구나. 차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엔진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엔진이 달리게 하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해요. 아무리 좋은 차도 여러분, 기름이 없으면, 아무리 엔진 좋게 만들면 뭐 하겠어요? 기름이 없으면 차 못 달립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해요. 그래서 그 기름 한 번 넣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공급해 줘야 돼. 계속. 영적인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름을 채워라 계속 타게, 주 맞을 준비됐느냐, Give me all in my day, keep me burning.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지금 이런 찬양 부르지도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영적인 기름이 필요해. 할렐루야. 저는 이 성령의 기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살아가게 돼. 근데 이거는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차가 가스스테이션에 그냥 지나간다고 기름이 공급되는 게 아니에요. 머물러서 여러분 그 가스 밸브를 오픈하고 그리고 그 밸브 안에 여러분 꽂아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그 은혜를 공급받기를 열망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공급해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는 단 한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아니, 내 마음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는 우리 이상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안타깝게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날마다 근심하고 날마다 걱정하고 날마다 염려하면서 불안해하면서, 그리고 입술에는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어떤 이런 형편이나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가 살아있으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고 아무리 가정에 문제가 있고 내 삶에 문제가 있어도요, 기도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그 위기가 기회가 되고 그 고난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기도가 살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상도로 여러분 최고의 영적인 헌신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의 헌신이에요. 기도하는 자가 가장 위대한 헌신자인 거예요.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아요. 그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교구와 목장이 살고 선교회가 살고요. 교회가 살아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지금 하여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서 한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그 비유의 내용도 간단해요.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 고을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그리고 사람들을 막 무시해.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런 못된 재판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못된 재판관 앞에 한 가부가 와가지고 자기의 그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런데 이 가부가 그냥 한 번 간청하는 게 아니야. 계속 와서 간청해. 처음에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관이니까 이 재판관이 이 가부의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돈이 없는 이 재판관의 강구에 귀를 기울였겠어요?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그런데 이 가부가 계속 와서 강구하니까 이 재판관이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냐면, 야, 저 여인이 자꾸 와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내가 저 여인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구나. 그래서 그 여인의 강구를 들어줬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6절로 7절 우리말 성경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택하신 백성들의 원한을 갚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모른 채 하며 내버려 두시겠느냐. 참 주님도 참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비유들을 통해서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이런 비유 저런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하물며 이렇게 못된 재판관도 계속 와서 자기 청을 들어달라고 하는 이 여인의 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택하신 백성이 밤낮으로 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아멘입니까? 그래도 아멘이 안 나와요? 밤낮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쉬지 않고 항상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밤낮으로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느냐. 들어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밤낮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어머니 기도회라니까 어머니들만 나왔어요. 이 장로님들 하고 남자 권사님 한 분 외에는. 안타까워요. 할렐루야.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이 어머니 기도회, 월석 어머니 기도회를 이렇게 휴가 중에 기도로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밀려오는 게, 이번에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어머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새벽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울림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어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요. 어머니 얼마나 숭고한 이름입니다. 어머니로 산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늘 자식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잘난 자식은 잘난 자식대로, 못난 자식은 못난 자식대로 늘 마음에 근심이고 걱정이고 염려야, 이 자식이. 그리고 언제나 어머니는 조건 없이 자녀를 위해서 언제나 희생하고 사랑을 베풀고요. 어머니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머니들이 너무 힘들어.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 어머니들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한 거죠. 어머니가 행복해야 그 가정도 행복하죠. 어머니가 불행한데 자식들은 너무너무 행복해. 어머니가 너무 불행한데 그 가정이 너무너무 행복해. 여러분, 이런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없죠. 어머니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도요, 영적으로 건강해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어머니가 영적으로 무너져 버렸어. 그런데 어떻게 그런 어머니 밑에서 여러분 잘하는 자녀가, 영적으로 건강한 자녀가 나오고, 어머니가 영적으로 무너져서 기도의 자리도 다 떠나버렸는데 어떻게 그 가정이 영적으로 영적 전쟁에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이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새벽에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기도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는 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네. 영적으로 긴장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교회를 떠나질 못해. 2주를 떠나고 났더니 월삭 어머니 기도회로 모였는데 평소에 새벽 기도 모이는 정도밖에 안 모이잖아요. 지금. 영적으로는 무너진다니까, 이렇게. 예?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그 가정과 그 자녀와 그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언제나.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 또 집사님 사모님들 계신데 여러분의 그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의 섬김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나는 어떤 기도자인가, 어떤 직분자인가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저는 바라기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직분자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빼앗기는 순간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근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심의 대상이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적인 생각을 품고 살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다 종로를 타고 있고 영적 전쟁에 무너져가지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아닌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시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께서 할렐루야. 그럴 때 쉬지 않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휴가를 가면서 5권의 책을 가져갔는데 그 가져간 책 중에 한 권, 그 책이 바로 우리 아이 자존감의 비밀이라는 책이에요. 앞으로 시간이 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또 이 말씀을 많이 공급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 새벽에 짧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조셉 킴 교수님이죠. 현재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데 이분은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존감.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쭉 다 읽으면서 참 많은 공감을 갖게 됐어요. 그래. 여러분, 자존심도 있고 자존감도 있잖아요. 자존심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공감합니다.
그렇죠? 사소한 일에 이렇게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조세킴 교수가 연구를 해보니까 인생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각 자기 분야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네요. 자, 따라해보세요. 자존감.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바라기엔 여러분이 이 자존심이 높은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자존심과 자존감을 비교하는데 이 자존심이라는 건 뭐냐면은 소유의 차원에서 자꾸 타인하고 비교해. 그래서 자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그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타나는 일종의 병리적 현상이에요. 그게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자존심. 내가 자존심이 있지. 여러분, 저는 바라기 여러분이 이런 말을 하며 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존감이 높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 우리 아이의 자존감의 비밀, 자, 제목이 그거 아니에요. 그 비밀이 뭘까? 그래가지고 쭉 보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어디로 의지하게 되냐면 자존감이 높은 부모일수록 자존감이 높은 자녀를 양육한다는 거예요. 결론이 굴러 가더라고요. 근데 부모가, 어머니가 자존감이 너무 낮죠. 그러면은요, 그 자녀도 그렇게 키운다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의 자존감을 세워줘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이런저런 남들에 대해서 아주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꾸 비교하고 또 비교하고 그러면서 어머니 스스로가 상대적 박탈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아이들은 이것도 안 되는데 우리 아이는 이것도 못하고 있으니 어떡할까? 그러고 또 그러니까 아이 자체를 어머니 자체가 자존감이 바닥이야. 그러니까 그 자녀도 그렇게 키우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는요, 주변에 누가 어떻든 남이 어떻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 스스로 나에 대한 그 존재의 자긍심과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죠. 할렐루야. 아니 남이 다 이런 옷을 입고 다니면 그게 뭐? 나는 나로서의 내 옷을 입고 살아가야죠. 할렐루야. 대한민국의 교육의 잘못은 어디냐면요. 35명, 그러니까 35명 앉혀놓고 요이 땅 하면 그 1등부터 35등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교육의 병폐입니다. 35명을 두고요. 요이 땅 하면 다 각자 35명이 1등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뭐가 있어요? 재능이 있고 그들 나름대로의 인격이 있고 그들 나름대로의 삶이 있잖아요. 각자의 그 삶의 자리 속에서 다 하나하나가 1등이 돼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된다면 세상이 말이죠. 말도 되지 않는 잣대를 가지고 말이죠. 이 모든 학생들을 다 그냥 하나의 잣대로 평가하면서 1등부터 35등까지 등수를 나눠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주신 그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이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적어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은 다 알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 되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누군가의 어머니이기 이전에 믿음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의식을 스스로 포기하며 삽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더 큰 자존감이 어디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파트가 남들보다 커야 하고 차가 남들보다 좋아야 하고 뭐 그런 것들 가지고 자기의 자존감을 세워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는 자존감이 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대학을 다니는 아이들일수록 자기 컴플렉스가 많고 그래서 자살률도 그런 아이들이 더 많은 거예요. 돈이 많으면 자존감이 대단할 것 같죠? 아니에요. 거기서는 또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큽니다.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내가 조가집에 살아도요, 그래도 나의 존재는 보배로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그분의 자녀야. 병들었어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말도 되지 않는 세상에 그 죽음의 문화 속에 함몰돼 가지고 그 잣대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고요. 우리 스스로가 자기 무덤을 파면서 전혀 자존감이 없는 그런 어머니로 살아간다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우리가 어머니 기도회로 그동안은 모여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만큼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어머니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지쳐있는 어머니 무너지지 않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마음에 행복한 마음이 아니고 참 불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에게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할렐루야. 그 자존심 때문에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는 그 어머니들이 믿음의 자존감을 다 세워주는, 참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어요. 어머니들이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많아요. 자식들은 생각해요. 어머니는 상처받지 않는 줄 알아요. 그렇죠? 그런 어머니 상처 안 받습니까? 받죠. 너무너무 많이 받아요, 자식들에게. 그러나 그걸 내색하지 않고 다 품고 사랑으로 극복하고 하고 있는 거죠. 자식들만 모르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을 시커멓게 타들어가는지.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데 어머니를 위해 누가 기도해요? 어머니를 위해 자식이 그렇게 기도해요? 남편이 그렇게 기도해요? 남편은 다 말 안 듣는 큰아들이죠. 그러니까 말이죠. 그럼 어머니 자신을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돼. 어머니가 행복해. 그래서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면서 주님이 그 골고다 언덕, 그 고난의 자리까지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고 함께 그 고난의 자리까지 함께 있던 여인들이 있어요. 그 여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뒤돌아서 여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로 인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 말씀하셨을까?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이제는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할렐루야.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울기 전에 먼저 누구를 위해 울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 여기서 너희 자신은 누구예요?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에요. 남자들은 없었어요. 다 여인들이었거든요. 그 여인들을 향하여, 어머니들을 향하여 이제부터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의 길이 결코 순탄치 않아. 그 어머니의 길이 결코 만만치 않아. 어머니를 살아간다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야. 그러니까 깨어서 눈물로 기도하며 너 자신을 위해 기도해.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어머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좀 이기적으로 저는 여러분이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예, 너무 희생만 하지 마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것이 자식을 위한 것 같지만 결국 보면 나도 무너지고 자식도 무너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때로는 여러분도 챙기세요. 그래서 어머니 자신을 위해서 때로는 좀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을 격려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물질도 좀 쓰세요. 자식들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퍼주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고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인물이죠. 여러분 한 번, 두 번 재임하고 그리고 물러날 때 온 국민들이 계속 그 지도자로 남아있기를 원했지만은 미국의 민주주의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뒤도 보지 않고 딱 떠났어요. 그래서 미국 역사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인물로 이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대통령을 그렇게 미국 사람들이 미국 역사 안에서 그렇게 평가하고 기리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위대한 인물들 배경에는 언제나 누가 있었을까요? 그런 위대한 어머니들이 있었어요. 쫙 보면 미국 사회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이 기독교 국가다 보니까 무슨 기업인이 됐든 정치인이 됐든 뭐 훌륭한 학자가 됐든 다 그 배경에 보면 다 믿음의 어머니들의 헌신적인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들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 자체가 그런 기독교 문명,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이렇게 전래된 지 얼마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감이 안 올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 사회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미국에는 이민을 가도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교회 갑니다. 교회 가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 있든 없든 다 교회 공동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나라 자체가 그런 기독교적 영성을 가지고 세워진 그런 나라다 보니까 그런 나라에서 살아가게 되면 또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스토리가 많은 인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뭐 대통령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문학가도 마찬가지고 예술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조지 워싱턴 얘기를 제가 잠깐 하려고 합니다. 그가 이제 고향을 떠나서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나갈 때 그 고향을 떠나는 아들을 향해서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에요.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얘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두 가지를 잊지 말라. 몇 가지를 잊지 말라고요? 두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이 워싱턴에게 한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너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리고 내 어머니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너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리고 어머니가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라. 여러분, 이 어머니가
이 조지 워싱턴에게 마지막 고향을 떠나면서 주신 이 말씀이 이 워싱턴 대통령이 평생을 살면서 자기 자존감의 원천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야?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갖는다면요. 아니 옆 사람이 뭐라고 말했다고 해서 내가 왜 무너집니까? 누가 말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왜 무너져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워싱턴이 그런 생각. 그리고 내 뒤에서는 언제나 나의 어머니가 깨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있어. 그러니까요. 워싱턴이 고향을 떠나서 말이죠. 이런저런 일들을 하게 되는 수많은 전쟁도 치르게 되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갑니다. 선거에 나가서 실패하기도 하고요. 다양살이하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때마다 그는 나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의 어머니는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고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드디어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난 다음에 그가 한 말이 있어요. 그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나의 운명은 모두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입니다. 자녀는 어머니에게 물려받을 수밖에 없어요. 정서도 물려받고요. 인격도 물려받고요. 가치관도 물려받고요. 믿음도 물려받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의 과거, 현재, 나의 미래, 이 모든 것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겁니다. 그 어머니, 메리 보울이라고 하는 이 여인, 가난했어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이 대단한 여인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그의 일화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수없이 많은 일화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아들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난 다음에 그 가난한 그 고향에 그렇게 방문했을 때 그때 이 어머니가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아들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어깨에 힘을 주고 말이죠. 아들이 이제 대통령이 돼서 이 고향에 작은 고향에 시골 고향에 찾아오면 막 플랜카드도 붙이고 뭐 잔치도 벌리고 막 이럴 것 같잖아요. 일체하지 않아요. 단 한 사람 요리사도 고용하지 않고요. 평소 그대로. 그리고 어머니가 직접 음식을 잘 소박하게 장만해서 그렇게 음식을 대접하고 그리고 이웃 사람들 온 사람들에게도 어머니가 직접 음식을 다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이 어머니 이제는 어머니가 좀 이런 일을 직접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야단을 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네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서 되겠느냐. 나는 앞으로도 더 많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그들을 섬길 거야. 할렐루야.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정신이 바짝. 여러분, 믿음 안에서 그게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거든요. 할렐루야.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어머니, 그 위대한 어머니 메리 보울, 바로 그 여인에게서 이런 조지 워싱턴 같은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지금도 미국 정치사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는 이런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자신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존감이 높은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성공적인 그리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